할렐루야. 10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설명을 하면서 출애굽기에는 5개의 큰 기둥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서두에 오리엔테이션을 좀 합니다. 출애굽기 핵심은 출애굽기 3장 7절서부터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7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7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보는 구원의 프로세스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보고 듣고 알고 라고 하는 그 3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1장 2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내려와서고요.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3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건져내고입니다.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12장입니다. 6월절 사건이죠. 다른 말로 대속의 원리,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큰 기둥은 7개 동사 가운데 인도하여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 13장서부터 24장까지를 정리하는데요. 13장은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14장은 홍해의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침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기 부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서부터 18장까지는 5개의 광야가 나옵니다.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딘 광야, 아말렉 광야, 시내산 광야 해서 그 광야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광야는 특별히 훈련입니다. 침례 언약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홍해의 사건을 통해 침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작업이 5대 광야입니다. 그리고 19장서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하나님의 원칙이 뭔지 그것을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5번째 기둥이 25장서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내용인데요.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하는 동사의 말씀입니다. 성막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막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고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보면서 오늘 이 40장은 구속사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언약 백성이 노예로 출발을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며 끝을 맺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성구들의 배열에 관해서 지시를 하고 있고요. 17절서부터 33절까지는 준비된 모든 물품을 정리하여 조립하여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서부터 38절까지 보면 이 건립된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성막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지요. 모세와 지도자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명하신 대로 다 이루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구름이 그 위에 머무르며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막을 성별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날이 정월 초하루 17절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1월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1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새해 첫날에 성막을 세우는 일은 아마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아름다웠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도 정월 초하룻날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도무지 안정성이 없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은 철저하게 또 빈틈없이 성실하게 완전하게 순종합니다. 여건이 좋아져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상태는 비록 거칠고 초라했지만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 시설만은 많은 물자, 어마어마한, 어제 제가 한 6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엊그제 60억이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800억 정도 되는 그러한 액수가 들여져서 성막이 완성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서로 협력하여 만든 것들이 하나의 성막으로 조립되어 진정한 성막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됩니다. 성물 하나하나가 아무리 귀하여도 그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백향목 공동체 안에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따라 섬길 때에 성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러한 처소의 상징인 성막의 여러 규례를 인간의 설계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의 뜻대로 계시하셨던 것처럼 그 마지막 성별식의 절차도 하나님께서 직접 규정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로만 계획되고 진행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막을 통하여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들은 대로 모세는 다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해한 만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믿음과 우리 신앙의 믿음이 다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설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또한 그게 설득이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적인 믿음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지만이 거꾸로 믿어야지만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설명이 되고 증명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한 만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완성되어지는 성막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순종, 완전한 순종이 거룩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원리라고 하는 것을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막을 완성시켜 가면서 과연 이 모세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들 속에 편식적인 순종인지 아니면 100% 철저한 순종인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한 만큼 순종을 했다라고 한다면 성막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진행을 하다 보니 성막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이러한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